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송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함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말씀입니다. 구약 211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조하려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의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에 군기가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가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류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그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앗인은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마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고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같이 있습니다.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 내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민수기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은 시인의 광야에서 행진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모든 제도를 잘 정렬하고 또 정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산을 출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본격적인 행군을 시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제 저녁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들이 다 끝나고 여리고로 들어가는 첫발이었는데 이제는 그 전 단계죠, 그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준비가 돼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한 행군을 시작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은 이 나팔 신호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나팔 신호에 따라 행진을 시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28절까지는 각 그 지파별로 진을 배치하였고 유다 지파를 선두로 해서 행진을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29절에서 32절까지는 모세는 이 처남인 호밥에게 길을 안내해 달라라고 부탁한 말씀을 하고 있고 마지막 33절에서 36절까지는 이 법궤의 이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바라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시내 광야에서 머무르면서 본격적인 이제 광야 행진을 시작하기 앞서서 민수기 9장에서는 유월절을 준수해야 된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한 사실을 말씀한 이후에 이제 드디어 10장에서는 광야 행진에 필요한 필수적인 은나팔을 통해서 신호 규정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침내 시내 광야를 떠나게 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나팔을 이렇게 신호를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구두로 해도 될 텐데요. 우리가 어저께 말씀 살펴보았듯이 대략 그 인원이 몇 명입니까?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이죠. 200만 명 이상이 한꺼번에 움직이려니까 신호 체계가 필요했고 또 질서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되고 그 명령을 어김없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잠시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은나팔 제작과 그에 따른 신호의 규례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을 완공한 이후에 마침내 드디어 대망했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 행진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내 광야에 이렇게 기다리다가 출발한 시간은 약 1년이 되는 시간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 행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에 필요한 나팔을 제작하고 나팔에 대한 신호를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팔 소리, 우리 성경에서 많은 나팔 소리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위엄과 그 하나님의 위엄에 찬 임재, 그분의 초월한 음성을 늘 상징할 때 이렇게 나팔 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도 불렀지 않습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천국 잔치 참여하겠네. 찬양 가사도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한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팔을 만들어서 신호를 하게 하신 것은 광야 행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 거룩한 의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실제적인 권위자고 또 실제적인 인도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것을 준비해야 됐을까요? 이 은나팔 2개를 만들게 하셨을 뿐 아니라, 발음이 잘 안 되네 오늘. 은나팔 2개를 만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나팔 신호 규정을 마련해 주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됐을까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됐다는 것이죠. 한 번 크게 불든지 두 번째 크게 불든지 작게 불든지, 그죠? 그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거나 또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지금 나팔이 언제 불지는 모르겠으나 불리면 이동을 해야 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동할 때도 나팔을 불어야 되니까 이제 빨리 다시 이 진을 쳤던 것을 다시 거두고 또 이동을 하게 하시는가 보다 하면서 항상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부는 은나팔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경계심을 또 이렇게 긴장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알겠습니까? 그죠? 그때와 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이걸 시키시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 집사님 요거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아니요 준비가 안 됐어요.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영적인 신호를 주실 때 어때요? 딱 준비된 마음으로 이렇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긴장감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늘 근신하고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인 광야 행진을 시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년간 머물던 이 시내 광야를 출발하여서 약 3일 길을 간 후에 바란 광야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하죠. 이 바란 광야에 도착하기까지는 두 곳에 중간 기착지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과 수경지를 옮긴 것은 다만 광야에서 또 다른 광야로 나갔을 뿐이다 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불안정하고 험한 나그네 같은 이 생활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몇십 년이요? 40년 하는 동안 내내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갔다라고 해도 무방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인생이 뭐 같다? 네, 광야와도 같다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입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물이 부족하지만 누구의 인도하심에 따라?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치거나 피곤치 않거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 어디로 들어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를 그렇게 광야 생활 할지는 몰라요. 그죠? 그때와 그 시는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만 아시니까 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인생을 표현합니까? 그저 행인, 또 이방인, 또는 나그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까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을 가끔씩 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여기가 이 세상이 종착지가 아니죠.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이라 그래요. 결국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천국,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인도해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비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쓸 것을 주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도록 안내해 주고 인도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미련을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는 뭘 막 자꾸 따라가요. 물질도 따라가고 명예도 따라가고 권력도 따라가지만 어때요? 다 헛되고 헛된 거. 우리 전도서 기자가 말하죠.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것을 해서 오늘도 믿음의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을 주시고 쓸 것이 필요하면 쓸 것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또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호밥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언약궤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 광야 여행을 함에 있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자 한 사람을 이스라엘 행진의 길을 안내자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모세의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 르우엘의 아들이었고 모세에게는 처남인 호밥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호밥은 당시에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먼저 해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광야의 지리에 능숙하고 이 광야의 형편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 호밥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호밥 조금만 도와주세요.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 생활에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고 어떨 때 또 이렇게 취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먼저 해봤기 때문에 잘 안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노력을 해서 모세는 호밥을 설득할 수 있었고 이 같은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호밥이 그런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호밥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한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했는데 왜 사람에게 부탁을 하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죠? 우리가 여기서 모세의 지혜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벌써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나 먼저 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참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 은총, 특별한 이 성경 말씀에 계시다는 말씀의 은총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의 은총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몸이 아프면 기도만 해야 될까요?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도 먹어야 될까요? 네, 맞죠. 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총을 베풀어서 기도해서 나을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거를 우리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깨끗이 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 또 이후에는요.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어때요? 이런 질병이 깨끗이 다 났는데 다 낫던가요? 아니죠. 뼈가 부러졌어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1차는 병원 가서 빨리 뼈를 고쳐야죠. 그죠? 그 하나님께서 의사를 세우고 병원을 세운 목적도 있다라는 것이죠. 일반 은총을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만 잘못된 신앙이 뭐예요? 기도만 하는 거죠. 뉴스에도 이번에 나왔잖아요. 아이가 아픈데 병원 가지 않고 기도만 했다고 결국 아이는 죽어버리잖아요. 참 그게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특별한 은총도 허락해 주시지만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안내해 주셨잖아요. 왜 이 땅에 병원이 있고 의사가 있겠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그런 달란트 은사를 준 사람 통해서 거기 가서 고침 받으면 훨씬 빠르고 또 이렇게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렇게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다 가는데 어때요? 사람마다 은사와 달란트가 다르고 재능이 다 다른데 그때마다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지혜대로 이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은총도 허락하시지만 일반 은총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갈 때에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또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잊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언제 신호 주실지 모르는 그때에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고 긴장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또 순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또 나팔 소리의 신호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걸어가라 말씀하셨고 또한 호밥을 통해서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 그 광야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의 신호에 따라 우리가 명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또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